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34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초라하고 또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후에 바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17세의 그 젊은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일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온 이스라엘이 바로 노래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최고 스타,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필 도망을 갔는데 바로 온수의 온수로 다윗을 여기는 땅에 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당방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붙잡아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지위, 우리로 말하면 왕, 이것이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문짝에다가 막 글씨를 막 쓰는 것입니다. 알아먹도 못하는 글씨, 뭐 여기다 썼다 저기다 썼다, 크게 썼다 작게 썼다, 그냥 미친 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수염이라는 것은 남자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수염을 기르지요. 정통 이슬람 교도들은 수염을 길러서 그것이
바로 신이 남자에게 주신 명예다.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근동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수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허락한 명예라는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차 왕이 될 자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비겁하고 수치스럽고 초라한 바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생애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다윗의 존엄이 무너지는 바로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살다 보면 살기 위해서 수치스럽고 초라한 연기를 해야만 할 때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처자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요. B라는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보니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처자식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것,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이렇게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신이 그 깡패들 그 바지 양다리로 기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고 체면이 사라지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을 이렇게 쓰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을 쓴다면 어떤 여러분 시편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편을 바로 쓰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도 하겠죠. 하나님 왜 나를 주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온수의 땅까지 가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시편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겁한 짓을 할 때,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목숨을 구걸하고자 우상 숭배자들 앞에 이렇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자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한 일이 뭘까요? 우리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게 뭔지 금방 아는데 이것을 바로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쉬니 지금 공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장차 왕이 될 자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영웅 다윗이 살기 위해서 부끄럽게 우상 숭배절 앞에서 미친 짓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이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으니까. 다윗은 자신의 존엄이 자신이 행한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이 자신의 존엄의 근거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누군가에게 바로 욕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모른 채 하고 나를 잠시 떠나 있다가 내가 욕먹는 것이 다 끝나면 그때서 비로소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욕먹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러지 같은 자라고 성경에서 야곱을 칭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지요. 자기가 복 받겠다고 형의 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바로 속입니다. 여러분, 복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이 받아야 복을 가로채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강도지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야곱을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버러지 같은 행동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의 복수가 무서워갖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여러분, 약 90km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가버립니다. 하루 만에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요, 하루 만에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리산이 거의 60k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리산 등산을 잘한 사람들이 하루 만에 갑니다.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90km를 하루 만에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가겠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그냥 돌베개에 베고를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비겁하게 도망치는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같은 여러분 동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명예를 감수하고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 너 안 떠나.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자 잡히면 죽을까 봐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살인자인 모세, 실패자인 모세, 그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엘리야, 너를 내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습니다. 이 협박을 받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겁이 납니다.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방 섬기는 제사장 850명하고 싸움해갖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겁먹어가지고 그가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도망갑니까? 40주야를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주에서 도망을 쳐갖고 저 하와이까지 도망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도망가 본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감한 것 같지만, 저도 용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다 겁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잘난 사람만 쓰신다고요? 그런 자들하고만 함께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겁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직해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신앙을 버린 것 같은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은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굽니까?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아니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살아가는 야곱 유형의 인생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너무 놀라지 말아라.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갖고 너 너무 놀라지 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겠다고 비겁한 짓을 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엄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존엄의 근거는 우리가 바로 바르게 살 때 우리가 존엄한 자가 될까요? 우리의 존엄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존엄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범죄하여 바벨론에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바로 그 수치, 그 모멸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불명예스럽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존엄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부끄럽게 사셨습니까?
너무나 수치감을 느꼈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때라도 여러분에게 이 기가 막힌 진리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행위가 나의 존엄과 나의 존귀함을 바로 소멸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영원히 존귀한 자다. 나는 영원히 존엄한 자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것도 예수를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떠버리는 사람 치고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비겁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이제 그만 제자 노릇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요, 앞이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여전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도 나 사랑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엄의 근거입니다. 존엄의 근거입니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존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을 바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버려졌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자존심이 무너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못난 자녀라고 해서 버려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도리어 부모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더 그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폐륜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탕자의 존엄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탕자의 못난 행동 속에 아들의 존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바로 자녀의 바로 존엄,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행동을 했지만 자신의 그 행동이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자신의 존엄함을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여전히 존엄한 자야. 나는 여전히 존귀한 자야. 살겠다고 미친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으려는 이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존귀해.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 이 말씀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예요. 보배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나 너하고 친구 안 해, 어디 가서 내 친구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여전히 내 자식이야. 너는 여전히 존귀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성도는요,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못난 사람들의 못난 몸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 막스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뭐냐? 누가 기독교인이냐? 못난 놈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왜 기도하느냐? 못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귀해요. 그러니 존귀한 자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죠. 존귀한 자의 영혼의 애침, 이게 기도인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니 존귀한 자의 외침을 할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시편 34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만들어서 오늘 또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예,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저기 우리 사랑이 안 받았나요? 예. 예,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배에 힘을 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로다. 그의 찬송이 내 입에 항상 있도다. 주여, 다윗이 수치와 초라함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듯이 저의 입술에도 항상 주의 찬송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저도 살다 보면 체면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꺾이고 너무 초라한 순간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원망 대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실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엄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무시합니다. 때로는 제 잘못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제 자랑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제 존엄의 근거입니다. 나의 영혼은 여호와만을 자랑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상황도 나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자랑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여,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미래의 불안, 실패의 공포,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가 제 존엄을 세우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두려움은 무너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비굴한 몸짓이 아니라 존엄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 제 곤고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곤고합니다. 가족의 문제, 직장의 압박, 인간관계의 상처로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부르짖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곤고한 나를 들으십니다. 환난은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주께서 건지시니 나는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 저를 둘러 진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홀로 외롭게 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지키고 있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패가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나의 보호막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도 나를 둘러 진치셨습니다. 나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존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굳게 세워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여, 주의 선하심을 제 삶 속에서 맛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제 존엄의 근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합니다. 내가 주께 피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주를 경외하는 자를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늘 부족함만 바라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평가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젊은 사자는 줄여도 나는 주를 찾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존엄은 풍요 속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속에서 충만합니다. 매진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수치로운 순간에도 존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엘리야를 일으키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저의 존엄을 지켜주소서.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존엄,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품위, 하나님 임재 안에서 굳게 붙들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직장 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일가 친지를 위해, 여러분 이웃을 위해,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